오늘은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자유가 낯선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이라이트 영상 다들 잘 보셨죠? 이제 영상에서 이제 저번 주에 지우 형제가 대표로 이제 밧줄로 묶이고 또 풀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묶인다고 했죠? 이 자유의 반대말이 묶임인데 우리가 묶인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한들 우리가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근본적으로 그 묶임에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계속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푸는데 어떻게 푸냐? 주님이 주신 보혈을 증거로 제시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한 줄 좀 보내셨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런 이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아직 나는 자유하지 못한 것 같다. 근데 그게 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오늘 제목처럼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낯선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더 자유가 풀어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밧줄에 묶인 코끼리 이야기 아시나요? 네,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좀 불쌍해 보이죠? 네, 코끼리가 이렇게 밧줄에 묶여 있는데 이제 세상에서 제일 거대하다고 하는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서커스단에서 이제 코끼리를 이제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가 됐는데 바로 뭐냐면 이 코끼리가 어릴 때 발목을 묶어서 말뚝에 이렇게 엮어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코끼리가 어릴 때는 아직 힘이 없어서 아무리 이제 벗어나려고 힘을 써도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코끼리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거대한 코끼리는 사실 이제 발길질 이제 한 번이면 이제 바로 이제 밧줄을 끊어버리고 이제 사실 말뚝도 뽑고 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코끼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길들여진 거죠. 왜냐하면 코끼리한테는 이 어릴 때부터 묶였던 기억이 훨씬 강력하고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어서 나는 이미 묶여있고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존재란 정체성이 그 코끼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난주에 풀어줬잖아요, 밧줄을. 근데 분명히 풀어줬는데 우리에게도 이 코끼리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풀어주셨는데 뭔가 나에게는 이 자유가 오히려 낯설고 나에게는 이전에 묶여있고 율법으로 행하던 그런 삶이 더 익숙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미 풀려났지만 여전히 묶인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유가 낯선 분들에게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진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 교인들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그들이 받은 소식은 진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의 소식이고 자유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방금 이제 읽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애초에 이방인이었는데 애초에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할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할례를 받으려고 했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 돼. 그래도 이것 정도는 해야 돼. 지켜야 돼. 하는 말들을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처음에 받았던 복음에 이 율법과 의식을 결합해서 다른 복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주신 게 애초에 가장 좋은 거였잖아요. 자유.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는 거에 흔들리기 시작했냐?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율법의 시스템이 훨씬 익숙하고 또 훨씬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것을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유를 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 또 뉴스홈 가족분들 중에 직장인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직장인이면 우리가 회사에 뭐라고 하죠? 노예, 그쵸? 우리가 회사에 노예라고 하면서 나는 자유를 원한다,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막상 진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쁘세요? 이게 마냥 기쁘진 않고 사실 우리가 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진짜 내가 진짜 꿈을 이루리라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를 찾아 프리랜서가 됐지만 회사 그만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의 이야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지시 또 억압, 통제를 받는 것을 다 싫어하지만 정작 그것이 사라지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그 지시와 억압과 통제가 사라지면 그만큼 우리의 내적인 압박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제 일이 좀 만약에 잘못된다 그럼 핑계거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를 받을 때도 나는 이렇게 하려 했는데 통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게 지시도 없고 통제도 없고 억압도 없다, 그럼 모든 게 사실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에 대한 부담 또 이런 것이 내가 견디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다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하다가 드디어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진짜 그토록 고대하던 자유를 얻었는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노예로 있던 그 시절이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들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았는데 이 자유에 대한 거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너무 부담스럽고 또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들이 보일 때 다시 이 자유로부터 인간은 도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자유가 낯설기만 한 우리는 풀어졌지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때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쭉 보다 보면 이제 뒷부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이 자유를 모든 그런 순간들 가운데 관계 안에서 자유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멘이세요? 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자유인데 관계 안에서 풀어진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관계 이러면 벌써 안 자유하거든요. 뭔가 관계 이러면 제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관계 이러면 우리가 제일 막 다루기 어려운 영역인데 이 자유가 진짜 풀어지는 게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고? 이게 우리가 되게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관계 안에서야말로 자유가 제대로 풀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중요한데 여기 밑줄에 뭐라고 쳐져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냐?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율법이 안 중요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 코끼리 있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 이제 밧줄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어떻게 진짜 제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누가 와서 코끼리야, 넌 이제 풀려났어. 넌 이제 자유해졌어. 이렇게 말해준다고 코끼리가 진짜 자유해질까요? 네, 코끼리는 이제 알아듣지 못해요, 그것을. 그리고 사실 코끼리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풀려난 걸 아니까. 근데 그런다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코끼리는 언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냐? 나는 여전히 묶여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코끼리에게 다가와서 그 발을 한 걸음 옮겨주고 한 걸음 또 옮겨주고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함께 해줄 때 진짜 그 코끼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 내가 그 사랑이 일하기 시작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우리 목사님과의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에피소드였냐? 이제 저는 지금 목사님과 함께한 지 올해가 벌써 13년 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또 나름 오랜 시간을 이제 함께 해왔는데, 저는 이제 진짜 늘 좋은 제자이고 싶고 그렇게 되겠다고 말도 하고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13년째 잘못을 많이 합니다. 13년째 실수를 많이 하고 13년째 여전히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13년째 진짜 너무 이렇게 여전히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2주 전에 제가 또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제가 이제 리더 모임을 하고 했는 날이었는데, 리더 모임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도 이제 뭐 엄청 큰 게 아니지만 사소한 건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하지 말 걸, 뭔가 실수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계속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전히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구구절절 이제 막 카톡을 써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키키키요? 목사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 아니시고 이제 답장이 왔는데, 근데 아주 간단한 답장이 왔어요. 이제 뭐라고 왔냐면 딱 8글자였어요. 딱 8글자. 뭐라고 왔냐? 이미 잊었음. I love you. 이렇게 네, 이 8글자. 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제가 딱 이 카톡을 받았는데 진짜 제가 너무 갑자기 확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막 이런저런 생각들, 그리고 막 묶여있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거를 제가 순식간에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비극이 2가지라고 해요. 뭐냐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것, 그리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네트리더들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5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오메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메가를 이제 1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사실 오메가의 결론이 다 똑같아요. 되게 단순한데 뭐냐면 이 은혜와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실 말하고 있는 진리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기억하라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기억해야 할 게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함과 동시에 흥미롭게도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단 뭐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냐? 내가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이전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또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몇 구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함께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 내가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 나는 정말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많은 이것 외에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율법을 더 이상 긁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묶임에서 해방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직 나아가야 할 반응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쨌든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엄청나게 삶을 잘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네, 정말로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진짜 그래요. 제가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꼭 이런 게 있을 때 더 잘 살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제가 더 떳떳하지가 못했어요. 네, 정말로 이제 맡겨주셨으니까 더 이제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의 삶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우리 훌륭한 리더들이 많은데 그런 리더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번 주일까? 이런 이 마음들이 이제 들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이제 나를 이제 해방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묶임이 제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과의 이 대화가 사실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짧은 대화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림아, 나도 잊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도 그렇고, 제가 다 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아싸 막 다 잊었으니까 나 또 이제 막 잘못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자유해졌어요. 그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됐고, 더 감사하게 됐고, 그 관계가 더 신뢰의 관계로, 그리고 더 강력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더인 목사님과 또 저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 서로를 향한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자유가 느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이 그냥 널 자유케 했으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해 보내신 그 예수님이 사랑이었구나를, 그것이 사랑으로 일하고 있었구나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수준인지를 느낀 만큼,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느낀 만큼 우리가 그 은혜가 커진다고 했는데, 이 자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겠는가? 그게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믿어지는가? 난 정말 어떻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냥 이제 주문처럼 그냥 우리가 외치라고 했으니까 난 이제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묶이려는 순간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자유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다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내 기준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이 정도면 답이 없겠다 느끼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렇다고 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 내가 이전에도 어떠했고, 또 지금 내가 어떠하고, 앞으로 내가 어떨지라도 절대로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이 누려질 때 그렇게 자유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점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해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이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언제나 사랑만이 일하겠구나 라는 게 우리가 그냥 믿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로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고 자유의 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자유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마음에 이제 저처럼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들로 미뤄 봤을 때 여전히 뭔가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코끼리와 같이 이전에 나에게 묶여있던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익숙하고, 그게 더 내 삶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 자유는 나에게 너무 먼 것 같고 낯설기만 한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혹시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차라리 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차라리 이전이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근데 그렇다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를 두고 이 은혜를 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 이제 풀려났어, 너 이제 자유했으니까 이제 자유하게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그것을 통해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된 존재구나, 나에겐 정말로 묶임이 없구나, 이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그냥 누굴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멀리서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 이 사랑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그런 얘기를 듣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나에게는 그런 관계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또 우리가 어쨌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한 줄의 문장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여전히 부지런하게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하고 있는, 사랑이 일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연락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또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또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또 묶임이 있다면 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또 묶였습니다. 또 묶이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이전의 일들을 다 잊었고 너의 죄는 내가 이미 다 잊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어떤 묶임보다 그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더 강력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정말로 우리 뉴송처치 가운데에 주님이 풀어놓으신 자유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